로마서 9장 27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남은 자에 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9장 말미에서 계속해서 선지서에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들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는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별 느낌이 없이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해도 그 많은 전부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남은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 봐요. 즉 남은 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전부가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시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겠죠. 오늘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씨가 따로 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백성들이 따로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사랑받을 자와 사랑받지 못할 자를 갈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씨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 강팍해 할 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둘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남은 자와 멸망할 자로 작정되었다.
그리고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일들을 끝까지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의 의미죠. 멸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를 작정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들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의 자녀는 인간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러한 말들이 온전히 들려질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 그들에게 이해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냐 생각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이스라엘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혈통 안에서 구원되어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혈통을 보존하고 얼마나 이방 결혼을 금기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그 증표인 율법의 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남은 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 새롭게 등장한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율법의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즉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 작정한 데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슨 불만을 내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토기장이의 비유, 그릇의 비유, 또 오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과연 내가 남은 자인가? 이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면 우리들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 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남은 자만 구원한다고 하니까 남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것들을 찾아서 내 스스로가 남은 자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즉 자기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남은 자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남은 자로서 합격에 이르려고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즉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인간들로 하여금 남은 자에 포함되도록 힘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들의 노력과 애씀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어진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 역시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 남은 것으로 작정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남은 자냐 아니냐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씨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씨가 없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인 것 같아도 그는 소돔이고 고모라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 덕분이지 결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이루어진 대가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로 인해서 살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가 아니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존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아는 것, 그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만 외칠 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남기신 씨,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남은 자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로 인해서 남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남은 자가 되었다면 남은 자로서 바라보고 자랑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오직 그 씨에 대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약속의 씨를 제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예요. 남은 자예요. 우리가 어떠한 거룩으로 옷을 입고 그 어떠한 행실과 업적을 쌓아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한 씨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신앙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작정하시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한날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되고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자녀 역시 멸망당할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심정으로 자식을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는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미 멸망 안에 있는데 그 멸망의 인생이 무엇을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그 멸망의 인생이 여전히 부럽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예수님도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감격, 감사, 놀라움이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서 그 동네에 급속하게 퍼져갔어요.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하고 손에 있는 것조차 그거 주장스러워서 내동댕이 치게 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내 생명의 존재와 같은 이 물동이가 쓸데없어진 세상에 부럽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겨본 적이 있을까요? 세상 것들이 다 거추장스럽다. 이미 가장 귀한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다른 것들이 거추장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존귀함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이러한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발견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바로 나의 생수 되시는 분임을 알게 된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이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임을 깨닫는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오직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분임을 알고 과연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함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월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내 안에 가장 존귀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글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요 옛날 옛적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요 오래전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새벽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당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성도된 줄로 믿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까지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내전이 그치게 해주시고 치안 부재의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그 안전이 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의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며 남북이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하시셔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 사리사욕 부정부패 모든 그릇된 습관들 패러다임들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 해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분단의 장벽이 7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무엇보다도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복음 통일, 선교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신경세포, 혈관, 골수 모든 것 하나님 지으신 바대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날마다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도연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명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12가정의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맡겨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게도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